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 오늘은 영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영적 요소가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예배의 생명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일하심에 있다. 예배가 영적이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다.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267번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음보를 알라. 믿음으로 음보를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음부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음부를 알 수 있다. 성령은 음부를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음보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음보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음보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음보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음보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음부를 아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음부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음부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곳이요 마귀의 감옥이다. 음부는 지옥을 말하고 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음부가 영광을 받는 장이다. 음부가 영광을 받는 장이다. 성령이 보증하는 자는 음부에서 성도로 산다. 아멘. 이게 음부가 어떤 곳, 영광을 받는 장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헷갈려 했는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 음부라는 곳에서 그런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고 다들 멈췄어.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교회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간과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확산됐죠.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몰랐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포교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그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집단, 거기도 어차피 단일 그 단체로도 이단이지만 20만 이상의 세를 갖고 있고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착각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는데 그들의 방법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가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신천지에다가 신천지 코로나, 대구 코로나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피해자고 그들도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다. 이렇게 해서 감싸주고 나면 그리고 방역에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잘 제시해 줬으면 그러면 교회에 지금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만희 구속됐죠. 구상권이 몇 천억? 2천억인가? 그럼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한 2, 3천억이 넘는 건 꽤 많은 액수를 구상권 청구한 상태고 이제 재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곧 있으면 교회에 발병자 나온 사람들의 치료비를 교회가 내도록 벌금도 때리고 구상권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사랑교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교회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저 행정명령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예배자 찾는다.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다. 전도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다. 교회에서 봉사의 마지막 절정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거기다가 영적인 요소를 넣으면 워십이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가 될 때는 워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은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세상에 너무 가까이 돼 있어서 오히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이 뒤에 배후의 어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걸 모르고 거기에 편승해서 더 두려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말씀은 이게 30년 전에 준비된 설교입니다. 지금 믿음 시리즈 267번째 1년이 52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267번이면 5년이 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회는 6년치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리교회는 5년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5년 6개월 정도. 이게 30년 전에 제가 영적 세계를 활짝 열 때 그때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음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 구약은 하나님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냐면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라. 예수도 알아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선택받은 백성이 왜 망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몰라? 예수를 몰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물론 복 받죠. 예수 믿는 예수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복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폼 잡고 의시될 수 있는, 이렇게 직접 물량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욕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랑 기도하는 게 똑같아? 세상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예수라는 이름만 빼면 똑같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복과 구약의 복이 같은 복 같지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복도 세상에 있는 복하고 똑같거든. 땅에 있는 복이고 최고의 복이 형통이고. 그런데 구약의 복이 세상의 복과 구별되는 것은 어떤 거냐? 세상의 복은 인간의 신념으로 누리는 복이야. 남의 걸 빼앗고 쟁취하고 그리고 누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 이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복은 똑같이 눈에 보이는 복이고 물량적이고 형통한 것이고 땅에 있는 거죠. 기름진 복이야. 그런데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세상의 복은 똑같은 물량적인데 인간이 노력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고생해서 갖는 복이고. 그래서 세상의 복은 구약의 복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구약에 있는 복을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복도 뭐다? 진짜 복의 그림자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고 참복이 있다. 그 참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내가 참복이다 해야 돼. 예수가 참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예수 때문에 받는 구원이 복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진리로 주시는 영생이 복이다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야. 신령한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야.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나눠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근데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율법, 신약을 그냥 복음, 율법과 복음이 성경이고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구약의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냐고, 없냐고. 둘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50%는 맞아. 있어요. 이 구약 이전에 세상의 율법이야. 이건 세상 율법인데, 이 세상 율법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양심이 율법이라 해. 그러니까 이 양심이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던 자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옆에 중동 사람들도 똑같이 다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의 율법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율법은 율법인데 달라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는데 율법은 다르단 말이야. 왜 다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경유하여 하나님이 직접 법으로 주신 율법이고, 이 그 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애굽의 율법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다. 돌을 쳐 죽인다.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율법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애굽에 다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다 있었던 거야. 십계명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양심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심으로 그 명령이 신앙 양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있고 예수님이 강화한 율법도 있다야. 이 복음에도 뭐가 있냐?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을 더 강화. 그것이 시내산의 율법이고, 시내산의 율법을 더 강화한 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율법이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율법은 양심인데, 양심은 변해 안 변해? 세상의 양심은 변하는 거야. 그런데 구약의 양심이 왜 하나님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양심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양심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이거 안 변하는. 근데 안 변하는 이 법이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하나님이 지킨 두 가지야. 이 구약의 율법은 첫째,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누가 지킨다? 하나님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다음에 2번, 인간이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면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이거야.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분이 온다는 거야.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드러난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인간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무음으로 하셔야 돼. 누구 건지 모르지만 그래야 영감을 방해 안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지킨 거야. 열심히 지킨 거야. 근데 이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가 지키면 거룩해지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다. 내가 율법을 지키러 왔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모른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겠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내가 제대로 설명해 주겠고, 율법을 제대로 알게 해 주겠고, 율법을 내가 더 보충해 주겠다.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돌로 쳐라. 라고 모세의 율법이 여기서 말했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은,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은 도둑질한 자의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탐심이 있어도 도둑질한 거다. 탐심도
도둑질한 거니 돌로 쳐라. 이렇게 한 거야. 너희가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간음 안 했다.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아니라 원래 율법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것이니 너 돌로 쳐라. 이렇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그래서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지, 야, 내가 너에게 율법의 참 뜻을 말해주겠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거룩하다 그러냐? 아니라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자다.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누구를 죽였느냐? 아벨을 죽였느니라. 미움은 곧 살인이니 살인한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서부터 율법은 누구까지다? 침례 요한까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작은 자다,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은 요한까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율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완성할 자가 와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이루는 그 법을 명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드렸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으로는 죽는 거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죄가 드러나니까 뭘 해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러 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죽는 거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율법을 다 이룬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죄가 드러난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인간도 죽어야 돼. 하나님도 오시면 율법에 걸려 죽어야 돼. 육체가 있으면 죽어야 돼. 인간도 육체가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죽는 거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죽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회개야. 내 목숨을 다 내놓은, 체인지하는, 바꾸는 회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백기를 들고 항복한 회개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복음이 누구냐? 이걸 다 이루시는 분이 복음이야. 예수야. 예수가 오셔서 이 성경의 전체를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 전체가 다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예수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알자고 그랬죠? 음부를 알자 그랬어요. 오늘 음부. 그럼 음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 음부를 알려면 누구를 알라고요? 마귀를 모르면 절대로 음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음부라고 하는 단어에 음부를 물질적인 세상의 언어가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음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세상. 세상. 이 세상을 또 이 과학적 합리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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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 지구. 어스. 땅.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과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한다. 세상, 우주, 땅, 지구, 또 공간. 공간. 근데 이게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에요. 음부는. 만들었어요. 자, 이 세상, 통틀어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물질계라 그래, 물질계. 그 원래 이 마귀는 어디에 있던 자예요? 하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heaven. 또 이 하늘에 대해서 언어가 있어요. 새하늘. 여기는 새 땅. 여기서 나오는 언어는 새방언. 여기는 다른 말로 천국. 여기는 다른 말로 영계. 이렇게 각각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언어들이 다 달라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이 자의 이름도 여기 하늘에 있을 때는 처음엔 뭐예요? 루시엘. 그런데 여기서 나도 여호와하고 붙었지. 나도 너와 비길이라. 질서를 대적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돼서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 그래서 뭐가 되죠? 루시퍼. 이 말은 뭐예요? 마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갇혀 있을 동안에는 뭐가 됐죠? 여기까지는 이게 하늘에 있을 때의 이름이고요. 여기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름이 뭐예요? 사단이야. 사단. 여기 이 세상에 여기 갇혀 있을 동안에는 사단.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를 원수로 여기셨어요. 원수는 숟가락 하나 들고 간 놈을 원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끝장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자를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수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순교가 이루어진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일 때문에 원수와 싸워서 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 카톡 소리를 없애라고 내가 영감 떨어진다니까요. 도와드려요. 도와주세요. 그거 전원을 꺼 잠시. 아니 전원을 잠시 꺼. 핸드폰은 우리 레마에서는 저 삑딱 소리 나면 점심 내는 거야. 밥 사는 거야. 밥 살 사람은 일부러 소리를 내. 자, 이 마귀는 언제부터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짐. 사람들은 그냥 물에서 건짐.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딱 향해서 들어오면서 물에서 왕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물에서 건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공주의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택함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박차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쁨을 믿음으로 다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그게 바로 바로가 될 수 있는데도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야. 버려야 큰 게 오는 거예요. 또 오늘은 교인은 많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난리야. 확진자 나왔고. 그거 저는 그 핸드폰에 그걸 없애버렸어. 무슨 긴급 문자 이런 거 안 오도록. 내가 도와드릴게. 나 안 오니까 편해.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게 피예요. 여러분 그건 왜 피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거기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고 하나는 왕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야.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예요, 다른 베냐민이에요? 유다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 피에 있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다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피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냐 없냐 이거야. 없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시더니 이거 복이야. 번성의 복. 복. 그러다가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뜻의 뜻.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됐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담이란 말도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인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혼이 산 사람. 생명이야, 생명. living soul. 그리고 이제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담은 부모가 있는 거야. 아담은 부모가 있고. 부모. 그래서 하와를 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너는 네 부모를 떠나. 여길 떠나. 하와는 어디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취했지만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와는 영이고 영이야, 영. 아담아, 너는 부모를 떠나 하늘에서 온 영인 하와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니까 아담이 하와와 하나가 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 영이 없는 그냥 본능적 혼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에게서 아담이 나오는 순간, 아담이 뽑히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을 뽑으신 게 뜻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또 부르냐? 네피림이라고 부르죠. 네피림. 또 다른 말로 사람의 딸들. 이건 그냥 영이 없는 자들을 사람의 딸들. 아담의 창세기 5장 이후에 11장까지 6장까지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들은 영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한번 하면 금방 갈라지잖아요. 좌우가 갈라지고 나중에 막 혈기도 나고 싸우고 막 우리나라 이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도 사람과 이 아담의 관계가 같이 어울려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야. 근데 이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끝없는 갈등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한 자가 있었다. 에녹이 그랬다. 노아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노아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노아라는 말이 위로야. 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과 갈등과 아픔이 이 사람들과 아담과의 관계에서 있었겠냐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볼 때 의로운 자다. 자기 영을 지킨 자를 말하는 거야. 찾았는데 노아 때 6명밖에 안 나온 거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망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다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의 임금인 누구? 마귀 때문이라는 거야. 그 마귀가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을 때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다가 놓았어요? 어디다가 구별시켜 놓았어요? 에덴 동산. 그게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세상 속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 갔는데 아직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영적 공간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풍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결실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야. 그게 에덴에 흐르는 강, 유브라데 강, 히데겔 강, 기혼 강, 이런 강들의 이야기가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다? 영적인 공간이다. 거기 뭐가 있다? 은혜의 강이 흐른다. 거기 무슨 강이 있다? 거기 결실의 강이 있다. 거기 풍요의 강이 있다. 거기 능력의 강이 있다. 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4강이 풍성하게, 강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강은 넘치는 걸 말하는 거야. 고여있는 건 강이라고 안 불러요. 호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걸 강이라고 그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막을 수 없는 풍성하고 넘치고 풍요로움을 강이라고 부른다. 강. 자,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적 생활을 했어요. 영혼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영혼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단이 건드린 거야. 누구를? 영인 하와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의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마귀로. 마귀라는 말은 인간의 이간.
인간의 이간.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는 마귀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렸어. 에덴 동산의 영적 공간에 아담이 사람들로 해서 구별돼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마귀가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늘에서 온 영이, 생명이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하와로 아담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영혼이 될, 영적 존재가 되면서부터 영적 존재인 마귀가 영적인 걸 깨트리려고 이제 뱀으로, 그래서 가까이 온 건 뱀이야. 마귀가 역사하는데 사람에게 가까이 올 때는 뭐로? 뱀으로. 그리고 멀리서 주관자를 쓸 때는 용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 주관자로 있을 때는 마귀가 뭐로? 용으로. 이게 사람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는 뭐로? 뱀으로. 따라서 뱀은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거야. 이제 오늘 어디까지 갈 건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핸드폰 소리 이런 걸 끄라고 그런 얘기냐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가 참 영적 생활이 힘들어요. 자, 이 세상에 이제 마귀를 가둬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렀죠? 물질계야. 물질계야. 자, 그러면 이 물질계 안에 누구를 가둬뒀어요? 마귀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야. 마귀는 영이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 집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이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 구리고 서울이고 뭐 홍성이고 뭐 어디 가잖아. 활동하는 곳은 거기지만 내 집은 어디야? 구리지, 구리.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 집은 어디야? 구리. 활동은 마음대로 나가서 하루 종일 하다가 밤엔 또 들어와. 어디로? 내 집이? 구리.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집이 있는 거야. 그게 중동에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저 유프라티그리스 있는 그 광야 어느 주변에 있다. 거기가 누구 집이? 마귀의 집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걸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다. 뭐 이렇게 좀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어디 있어? 중동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아직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거기는 영적 공간이라 못 들어가. 그 이유가 마치 감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집어낼 때 간수들은 베드로가 나가는 걸 봐, 못 봐? 못 봐. 베드로가 나가면서 간수들을 이렇게 으이 그래도 몰라. 문이 열리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바깥에 나온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어머나 내가 이 4개의 문을 지나서 나왔네.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로 달려가고 이 4개의 문을 지킨 4명 14, 16, 14명의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 것 때문에 그 다음날 다 죽었다. 16명이나 죽었어.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 달려가서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막 간절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 합심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못 들리니까 계속 가서 두드리니까 롯데라고 하는 계집 종이 나가서 누구요?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그리고 빨리 가갖고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다음 차기가 베드로 다음에 누구냐면 야고보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요한이야. 야고보한테 가서 잠깐만요. 기도하는 야고보 다 흔들어. 모르냐면 왜 그래 이년아,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왔어요. 지금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어?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졌어. 롯데라는 계집아이가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이년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여기로 어떻게 와? 진짜 왔어요. 진짜요. 근데 계속 문이 두드렸다. 야.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누구요? 나야. 나 베드로.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야.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에덴 동산이 중동 지역에 있는데 거기 그 에덴 동산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에덴 동산을, 에덴을 낙원이라고 부른다. 낙원. 에덴 동산을 낙원. 낙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자 보세요. 죄가 없을 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에게 이간질을 당하고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뭐가 죽었어? 혼이 죽고 영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영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혼이 죽었어요. 이 죄값은 혼이 죽고 영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여기 그림자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요? 쫓겨나는 거야. 쫓겨났어요.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육체를 흙에다가 버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흙으로 육체는 버리고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는 뭐가 들어가? 영혼이 하나님의 뜻, 낙원에 들어가.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면 비로소 안식이야. 여기서 쉬는 거야. 그 대신 누가 이 낙원에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가서 쉬냐? 따라합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산 자, 영적 생활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성령과 함께 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들만 육체를 던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자기 영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해줘야 돼. 근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 내 영을 위하려면 편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편한 삶을 살았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야. 육체가 고난 덩어리야. 여러분, 부자, 재벌이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나? 그들도 고난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돈 있고 또 인기 연예인들 보면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 악플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그냥 죽기도 해. 그러니까 인간은 모양이 다르지. 따라합시다. 각각 1만 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 1만 가지 고난의 종류를 그냥 다 극복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감추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지. 육체가 있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욥은 재벌인데 재벌도 하루아침에 재산이 망해, 종이 다 죽어, 모든 재산 다 뺏겨, 아들 딸 10명인데 다 죽어, 친한 친구 3명도 등 돌리고 비판해, 가장 사랑한다는 마누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지라고 막 이렇게까지는 막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엔 이 인간의 육체로는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 회개해야 사는 거다. 여러분, 욥기 42장에는 회개해야지만
해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요. 뭘 시작하나이다. 회개를 시작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자, 오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 세상 안에 여기 마귀의 집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침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늘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가 바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인자. 그 고난 받으시는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인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자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자손,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런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뭐라고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존경하는 말이요, 무시하는 말이야. 깔보는 말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야. 이 인자야?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이 인자가? 인자가 다윗의 자손이야? 왕이야? 이 인자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다 쓴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라고도 해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죽은 챔내아완이라고도 해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장사 지낸 사건이 있어. 그게 바로 요한의 침례요. 침례 받으시면서 인자를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늘로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 쭉 말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 광야.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집에 가서 문을 열어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 문을 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문 전쟁인지도 몰라. 무역의 문, 정보의 문, 다 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 이 세상 속에 있는 영적인 공간의 그 문 앞에 쓰신 거야. 이게 광야야.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모신지라. 어디라고? 거기가 마귀의 집이야. 집 문 앞에서 예수께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가 그리스도냐? 이 문을 여는, 이 세상의 영적인 공간에 문을 여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사람으로 왔으면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많이 문을 여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명예의 시험, 인기 시험, 이런 영광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귀는 굉장히 아주 위기를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준 자가 나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나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
왜냐면 문을 바바바바 떨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니까 이제 문을 열린 거야. 문이 열린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들어갔다. 이 문을 열었다. 이제는 진짜 문은 나다. 내 문이다. 이 세상에 마귀의 집의 문은 내가 열었다. 그 마귀의 집의 문이 이거야. 음부야. 음부가 바로 마귀의 집의 문이야. 그 마귀의 집의 음부의 문을 내가 열었고 들어가서 결박했으니 그리고 심판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늑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 이름으로 하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음부야. 이 음부는 영적인 이야기를 이 세상, 우주, 지구, 땅, 공간, 여기도 하늘이지. 여기도 하늘. 이 세상에도 하늘이야. 하늘도 스카이, 스페이스, 이런 모든 세상의 이런 물질적인 그 이야기에 마귀 이야기를 하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음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지옥이라고도 한다.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한다.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감옥. 마귀를 가진 감옥.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 지옥이야. 그 지옥이 영적으로 마귀가 갇혔다라고 하면 음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 이제 음부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음부에 있는 거야. 근데 음부에 있는데 이 음부의 문을 누가 열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열었다. 예수가 여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혼이 죽고 영이 타락했는데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나는 사람을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사람은 구원하러 왔고, 나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나는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 나는 마귀를 심판하러 왔노라. 그 대신 나를 믿는 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심판을 이룬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영생 얻은 자들은 누가 오셔서, 내 뒤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을 데려가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구원과 영생 얻은 자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을 이기고 영혼을 살린 자들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음부의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전까지는 누가 왕노릇했어? 누가 지배했어? 마귀가 지배한 거야. 그래서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 중에 선택한 거야.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로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려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실로 인하여, 그럼 선택을 누가 했냐? 천사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천사의 선택을 인정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의 때문이야. 예수의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의라고 하는 말은 죄 없다라는 말. 죄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는, 아까 율법이, 세상의 율법은 양심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럼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 세상 지배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지배자가 있다, 없다? 있어. 누구야?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 하나님의 양심.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음부의 문을 열어, 마귀의 지배 대문의 문을 열어, 성령으로 열어, 그리고 열고 가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심판했어. 나는 마귀를 심판하러 왔노라. 그 마귀의 심판의 결정이 확정이죠, 완전히. 이게 빵빵빵, 이게 뭐냐? 부활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가 드러난 거야. 예수님 죽을 때는 사람처럼 죽었지. 죄인의 괴수로 죽었지. 강도처럼 죽었지. 인자로 죽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서 부활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순간 인간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의 심판이 합법적으로 부활로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합법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으로 임한 거예요. 야, 어디서 사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이제는 뭐야?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거요, 마귀의 시험 안에 있는 거야. 옳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없는 거야. 영생의 이야기가 없는 거야. 천국의 이야기가 없는 거야.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음부의 왕이야. 음부의 지배자야. 그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도 없고, 영생이란 단어도 없고, 구원이란 단어도 없고, 믿음이란 단어도 없는 거야. 어디까지만이야? 예루살렘, 가나안 예루살렘까지만이야.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 가는 법이야? 가나안까지 가는 법이야. 율법은 가나안에서 사는 법이야. 가나안에서 지키는 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여신 다음부터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법을 주신 거야? 새 예루살렘. 이 하늘을 다시 뭐라고 불러?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은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가는 법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음부의 문을 여시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다음부터는 새 법, 생명의 법을 주셨어. 그 법을 가진 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신 법 가지고는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야. 이걸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였으나 마귀는 내가 이제 심판했다. 오늘 말씀이 심판했다. 이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심판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마귀는 주관자가 아니라 심판하고, 아주 시험하고 있다. 이제는 시험자야.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이야. 주관자야. 왕 노릇했어. 아비야.
가지고 놀았어.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부귀영화를 내가 주노라 이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부귀영화가 누구 거야? 예수님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따라합시다. 예수 내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해라. 시험을 주는 자는 대적해라.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건 쫓아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라. 이거야. 쫓아야 돼. 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관자야. 아비야. 왕 노릇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신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마지막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리할 때까지는 마귀는 뭐 하는 거야? 이 음부 안에서 시험 주는 자야. 이제는 시험밖에 못 줘.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그 예수님도 시험 들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몸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으니까 악은 쫓아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해라. 시험 주는 자는 대적하고 악은 쫓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음부를 알면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가 예수님 오시고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내 이름을 믿음으로 가져라. 내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라. 내 이름을 성령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 성령이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되기를, 이 영적 세계를 좀 확실히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음부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음부를